빼앗기는 복. 네 번째,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레인데 제가 부제목으로 십자가라고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 무려 3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알려진 5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번제로 바쳐질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느낄 때, 때를 맞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은 여호와 이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삼위일체를 묘사하는 구절이 많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자주 등장하지만 막상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유일신인지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제2격 하나님이 나타나면 혼동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리스도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준비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의 눈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사진. 네, 전번 주에도 보여드린 사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에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설마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자의 놀란 음성 같아요. 천사는 이삭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를 해치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세상에 이렇게 서심없이 아들을 잡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로 절대적이고 대단한 줄 몰랐다는 말씀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사자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는 시험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의사가 없으셨는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삭에게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이삭은 도망갈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을 만큼 성장한 소년 혹은 청년인데 순순히 결박당하는데 외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순종을 상징한다는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삭의 순종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누구의 순종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 하나님한테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 중요할까요? 이삭의 순종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는 태양이고 이삭은 이제부터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이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참 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왜? 꽉 묶어. 아버지 손이 떨리거나 혹시 내가 피하라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저기 찔려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상처가 많이 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번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저를 꽉 묶으세요. 유대인 야훼예요. 뭐 설마 그랬겠어요? 이 전승은 이삭의 순종을 잘 말해주는데 이삭은 유대인들에게 순종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왜 모리아산 소제목을 결박, 아카데라고 지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 11번째예요. 유대 전통은 이삭을 이스라엘 죄를 대신하는 번제 양으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입니다. 두 분 다 순교자입니다. 자, 사진 또 네. 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외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게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자, 출생부터 예수를 예표하는 이삭은 십자가로 향하는 모습까지 예수를 딱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는 그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를 몰라보고요. 다른 예수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직업을 가진 그 신학자 중에서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에 의하여 그들의 영이 눈이 막힌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고 건너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일까요? 네?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사야 53장, 그가 곤욕을 당하도 괴로울 때에도 잠자는 양같이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네들이 삭제할 수도 없고 해석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에서 53장을 그냥 패스합니다. 자, 2000년 후에 이 모리아산 한 줄기 그 이삭이 결박했던 바위 가까운 곳, 그 번제된 그 바위, 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이 이삭의 드라마는 재현되는데 이 재현되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 부자가 치렀던 시험도 아니고요, 연습도 아니고, 드릴도 아니고 인류 구원사의 마침표를 찍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예수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이루었다. All paid off.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상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우리의 순종까지 있어야 다 이루어집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는 어린 양 제물로 죽지만은 여러분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부활을 확증해 줍니다. 자,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렸더라. 자, 이제 14절이 오늘의 요절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오늘 보면은 이삭이 결박당하여 누웠던 이 거룩한 바위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지었다고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느낄 때 때를 맞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경우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만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은 도대체 어디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일의 의미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지, 여러분, 여호와 일의 그 히브리 원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 일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십자가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러분, 오늘날이라는 건 창세기가 편집될 당시를 말하는 건데 아마도 이스라엘 포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그 미래형 예언입니다. 둘째,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이삭 번제 사건 후에 모리아산은 거룩한 산이 되어서 이곳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네, 저게 이제 지금은 무너졌지만은 가상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셋째,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이 준비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들 놓치시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원문을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8절하고 14절에 똑같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 이레가 반복됩니다. 8절에 그리고 14절에. 이레 동사의 원형은 라입니다. 라는 인지하다, 알다, 보다, 지적으로 보다, 느끼다, 이해하다, 배우다. 영어로 perceive, know, see intellectually, feel, experience, understand, learn. 이 동사에는 이렇게 뜻이 많지만은 준비하다, provide라는 뜻은 없어요. 근데 왜 provide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준비하시다가 provide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일하라는 동사인데 준비하다는 뜻이 없는데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어서 그래요. 모든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이 번제물로 이삭 대신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달리 번역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14절도 8절과 똑같은 이레, 라죠. 라를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나 혹은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 8절과 14절을 똑같이 번역하죠. 그러니까 8절에서 번역한 걸 14절에서 그렇게 따라 번역을 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It shall be provided라고 대부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이 번역이 준비하다, 프로바이드가 아니고 원래 이르라는 뜻, 라의 원래의 뜻이 보다, 영어로 see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번역이, 그리고 정확한 번역은 it shall be seen, 여기서 it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it, 혹은 the Lord will see to it, 혹은 the Lord shall be seen, Lord shall be seen입니다.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그것을, 혹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리아산 이삭이 누웠던 바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을, 혹은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은 제2격 하나님입니다, 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8절에 라를 준비하다라고 번역한, 8절에 이제 라를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이 안 되니까. 거기 킹 제임스 버전이나 LX는 70인 성경, 70인 성경의 영어 번역입니다. 14절에는 이걸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걸 C로 해석했어요. It shall be seen.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문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여호와의 이레의 해석은 여호와의 산에서 제2격 하나님, 유대인들은 제2격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성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원문에 근거한 유대인 여호와 이레 해석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은 그 하나님은 바로 제2격 하나님인데 십자가로 이미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왜 이 거룩한 바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언이니까, 창세기에 나온 예언이니까, 그것에 성전을 세운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지금 모슬람에 빼앗겨 있는 그곳을 다시 탄압하려는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 교들이 자기네 그 도목을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제 여기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유대인은 몰라요, 문제가. 유대인은 그곳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지, 메시아인 줄 알지, 그 메시아가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몰랄까?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하나님 아니면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동물을 바치는 아벨의 제사는 모리아산에서 원래 제물 대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바뀌는 이 제사 방식의 기원이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문지방에 칠한 집들은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거.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죄사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성전 제사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동물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담당하겠습니까?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속죄양이죠. 그걸 보게 되는데 그 화목제물, 속죄양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제2격 하나님이다. 네. 그러면 언제? 네 번째.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속죄양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 제사 의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 속죄양을 친히 준비한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사람이 정말 이삭 같은 사람이 죽지 않아도 동물을 바침으로써 그냥 하나님이 봐주신 걸로 넘어가는 게 이스라엘 성전 제사 방식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물을 대신 바치는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제물을 직접 준비하신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삭 사건 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십자가 속죄양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네. 예수는 단 한 번 속죄양이 되어 죽으시고 하나님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마태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백부장과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부장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는 증거인데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예언이 여기서 정확히 실현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아봤대요.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네. 언제 어떻게 알아봤다는 얘기입니까?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순간에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번제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옛날에 모리아산 거룩한 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선 갈보리 산 골고다 언덕은 그때 그 이삭이 누웠던 거룩한 바위가 있는 모리아산에 바로 그 장소예요. 바로 옆에. 그곳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속죄양 예수를 비로소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히브리 동사 일의 동사 원형 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표받지만 타동사로 쓰일 때는 보다 인지하다, 알게하다, 경험하다, 알아차이다. 근데 이 히브리 동사가 또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자동사로 쓰일 때는 자신을 나타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오늘 14절에 가리키는 것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나타나신 하나님 속죄양 예수를 보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할 속죄양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프로바이드예요. 그러는데 프로바이드의 뜻은, 정확한 일의 뜻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자동사로. 네. 하나님, 제2격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백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보게 되리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 창세기 곳곳에 예수 십자가가 감춰져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 찬송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죄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주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영혼이 닫힌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보여주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사람들이 그저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면서 미리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과대 해석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단 한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있는 사나라 백성, 다시 말해서 교회가 탄생할 때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이삭의 번지 사건은 바로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탄생을 모리아산에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발표해본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는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 한번 더 보세요. 네. 저도 쉽게 이해한 건 아닌데 저는 이해합니다만.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리아 사건 후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죽은 양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죠. 그런데 유대인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 예수가 예표되고 있는데 그리스 히브리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고대 히브리어가 지금 쓰는 히브리어하고 많이 다르긴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알지. 훈민정음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삼았지 아니하리서. 이거 우리는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영광을 다시 찾아줄 다윗 같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십자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미 왔는데 어떻게 또 옵니까? 지금 헛것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세상의 영광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채워질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모습도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십자가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보는데 모리아산에서 예비된 그 어린 양 예수는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이에요. 또
세례요한 표현대로 세상적으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어린 양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여호와 일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요, 교회는 사람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어떤 계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오랜 준비하심으로 세워지는데,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교회, 우리도 부족함이 참 많은 교회지만은, 우리 세상교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미국 목사님에 의해서 그냥 떠밀리듯이 설립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 손님 대접할 음식하고 첫 주보 만드는 거, 요거밖에 한 일 없죠. 그죠, 목사님?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이삭이 믿음으로 묶여 누워있던 그 바위 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워지고, 이런 믿음의 거룩한 바위 성전은 교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자기 외아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물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새 나라 새 땅으로 인도해서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잠들어 있는 우리를 언젠가 부활시키시고 새 나라 백성이 되게 미리 준비하신 일이 바로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19로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상전을 떠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따라 저희들이 배우기를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따르는 세상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